오늘 우리가 함께 주목할 말씀은 신약성경 누가복음 19장 1절에서 10절 말씀입니다. 네, 다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여리고로 지나가시더라. 삭개오라 이름하는 자가 있으니 세리장이요 또한 부자라. 그가 예수께서 어떠한 사람인가 하여 보고자 하되 키가 작고 사람이 많아 할 수 없어 앞으로 달려가서 보기 위하여 돌 무화과 나무에 올라가니 이는 예수께서 그리로 지나가시게 되밀어라. 예수께서 그곳에 이르사 쳐다보시고 이르시되 삭개오야 속히 내려오라. 내가 오늘 내 집에 유하여야 하겠다 하시니 급히 내려와 즐거워하며 영접하거늘 무사람이 보고 수군거려 이르되 저가 죄인의 집에 유하러 들어갔도다 하더라. 삭개오가 서서 주께 여짜오되 주여 보시옵소서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사오며 만일 누구의 것을 속여 빼앗은 일이 있으면 내 갑절이나 갚겠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으니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미로다.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니라. 아멘. 예, 오늘 저는 이 말씀을 중심으로 그 밭 제가 삭개오, 그 밭 제가 삭개오, 이와 같은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100년도 살지 못하는 우리 인생을 허비하지 않으려면 진정으로 가치 있는 것을 알아야 하고, 또 알았다면 그것을 찾고, 또 찾았다면 누려야 합니다. 인생에서 가장 가치 있는 것이 지혜라고 말하고 있는 이 잠언 기자는 이 지혜를 구하고 찾는 태도에 대해서 이렇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잠언 2장 4절 5절 말씀 세 번역으로 읽어드리겠습니다. 은을 구하듯 그것을 구하고 보화를 찾듯 그것을 찾아라. 그렇게 하면 너는 주님을 경외하는 길을 깨달을 것이며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터득할 것이다. 은을 구하듯 그것을 구하고 보화를 찾듯 그것을 찾아라. 지난 주일에 함께 나누었던 마태복음 13장 44절에서 우리는 한 농부를 볼 수 있었습니다. 그는 기쁨으로 자기의 모든 소유를 팔아 밭에 감추인 보화를 얻었습니다. 설교를 통해 이미 나누었다시피 이 보화를 발견하기까지 이 농부는 보화를 발견하고자 부단히 애썼던 삶을 살았습니다. 그랬기에 밭에 감추어진 보화를 발견하자 주저하지 않고 지체하지 않고 보화를 간직하고 있는 밭을 사기 위해서 우선순위를 정하고 초점을 집중하고 대가를 지불했습니다. 그리하여 마침내 그 밭과 그 보화를 소유할 수 있었습니다. 우리 인생을 굳이 두 부류로 나누자면 보화를 소유한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으로 구분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미 보화를 소유하신 분들은 그 마음 중심에 예수 그리스도, 보화이신 예수님을 마음 중심에 모시고 계신 분들은 그 보화를 절대 뺏겨서는 안 됩니다. 날마다 더욱 경험하여 누리셔야만 합니다. 그 길은 지난주에 소개해드렸던 이효령 박사님이 이 지적 호기심이라는 이 갈망을 가지고 평생 우물을 팠던 것처럼 날마다 보배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갈망하며 사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도 제가 강대상에서 물을 마시는데 여러분들도 아침에 물을 마시셨겠죠? 우린 날마다 물을 마십니다. 한 번만 목마른 사람은 세상에 없습니다. 한 번만 목이 마른 사람은 절대로 물을 찾지 않습니다. 이런 사람은 금방 죽어버립니다. 시편 42편에서 다윗은 그의 평생의 목마름을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하나님이여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함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나이다. 갈급하여 시냇물을 찾는 사슴처럼 평생 날마다 하나님을 찾았던 다윗도 이 평생의 목마름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다윗처럼 여러분도 평생의 목마름을 가지고 주님을 찾으셔야 합니다. 이것이 정상이라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반면에 아직도 예수 그리스도를 보화로 만나지 못하신 분들은 속히 보화를 발견하셔야만 합니다. 그래서 짧은 인생 허비하지 않으면서 보화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껏 누리는 존귀한 인생 되시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시면서 제일 먼저 외치신 말씀이 있습니다. 마가복음 1장 15절에 보면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아직 보호하신 예수님 발견하지 못하신 분들은 다시 한번 힘주어 권면합니다. 복음을 들으셔야 합니다. 그리고 복음을 믿으셔야 합니다. 예수님 하신 말씀대로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셔야 합니다. 유명한 기독교 복음 전도자 폴 워셔는 그의 유명한 책 복음에서 복음을 가리켜 이렇게 말했습니다. 복음은 보물창고다. 복음을 듣고 복음을 또 듣고 또 들으면 로마서에 있는 말씀처럼 믿음은 들음에서 난다고 말씀했습니다. 복음을 듣고 또 듣다 보면 복음을 믿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보배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결국 발견하시게 될 겁니다. 오늘은 2020년 설교 계획에 따라 성경 속의 인물을 통해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둘째 주일입니다. 오늘 우리가 주목하고자 하는 인물은 삭개오입니다. 사실 제가 작년 연말에 2020년 설교를 계획하면서 어떤 분에게 여쭤봤어요. 제가 매월 둘째 주에는 성경에 나오는 인물을 설교하려고 합니다. 어떤 인물에 대해서 설교를 듣고 싶으세요? 그랬더니 바로 제게 말씀해 주셨는데 그 사람이 바로 삭개오였습니다. 그래서 그분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그때부터 제 마음속에는 삭개오가 자리 잡고 있었는데 결국 올해의 마지막 둘째 주에 여러분에게 삭개오를 소개하게 됩니다. 그리고 삭개오를 소개하는 오늘 설교의 제목이 그 밭 제가 삭개오입니다. 여러분에게 설교 제목이라도 기억드리고 싶어서 제가 언어 유희를 사용해 보았습니다. 자, 제가 설교 제목을 그 밭 제가 삭개오로 잡은 이유는 밭에 감추어진 보화를 발견하기 위해 애썼던 농부처럼 삭개오 역시 보화를 발견하기 위해 애쓴 삶을 살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드디어 보화를 발견했을 때 삭개오는 주저하지 않고 이렇게 외쳤을 겁니다. 그 밭 제가 삭개오. 여러분이 이미 아시는 대로 삭개오는 여리고 세관의 세리였습니다. 삭개오가 살던 당시 유대 민족을 지배하고 있었던 로마 제국은 세금을 거두어 들이는 일에 아주 능숙했습니다. 여러 나라들을 정복하여 그 나라들로부터 악착같이 세금을 거두어 들였습니다. 그들의 수법이 얼마나 악착같고 악랄했냐면 동족 유대인들을 고용하여서 그들을 통해서 세금을 거두어 들이는 아주 지능적인 수법들을 사용했기 때문입니다. 자, 당시 세리들은 자신들이 거두어야 할 세금보다 훨씬 더 많이 거두어서 착복하고 이 착복한 재산을 통해서 부를 축적해 나갔습니다. 당시에 이 세리들이 가지고 있었던 은사가 뭐냐면 갈고리 은사예요. 갈고리로 그냥 끌어들이는 거예요. 자, 본문 2절에서 보시듯이 삭개오는 세리장입니다. 그리고 부자입니다. 무슨 뜻인가요? 삭개오가 이 일에 아주 능숙해서 로마로부터 인정을 받았고 그가 결국은 세리장에까지 올랐다는 겁니다. 우리로 말하면 세무서장쯤 되겠죠? 자, 이렇게 삭개오 같은 사람들을 통해서 로마 제국은 유대인들의 삶에 빨대를 꽂았습니다. 그래서 이 세리들을 통해서 유대인들의 고열을 빨아들였죠. 반대로 유대인들의 입장에서 보면
이 세리들은 동족의 피를 빨아먹는 아주 악독한 흡혈귀요, 그리고 로마의 앞잡이 매국노였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이 세리를 창녀와 같은, 이방인과 같은 아주 악하고 더러운 자로 취급했습니다. 심지어 사람 취급도 하지 않는 경우가 허다했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삭개오의 마음은 어땠겠습니까? 삭개오의 마음속에 어떤 마음이 있었는지 제가 다 알 수는 없지만 크게 볼 때 두 가지 정도의 마음이 있었을 거예요. 첫 번째는 이왕 이렇게 된 거, 이왕 매국노 취급 당하는 인생 하면서 할 수 있는 대로 힘을 다해 속여 빼앗는 일에 집중했을 겁니다. 그런가 하면 마음 한켠은 늘 찝찝했을 거예요. 양심의 가책으로 잠 못 드는 밤이 너무너무 많았을 거예요. 이 가시돋친 양심이 계속해서 삭개오의 마음을 찔렀을 겁니다. 그런데 그러던 어느 날 예수님께서 여리고를 지나가신다는 소문을 들었습니다. 그동안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많이 들었는데 최근엔 삭개오가 살고 있었던 이 여리고 근처에 이 베단이라는 동네에 살고 있던 나사로가 죽었는데 예수님이 그를 살려냈다는 소문이 그에게 들렸어요. 그러자 삭개오의 마음이 더욱 간절해졌어요. 그도 그럴 것이 살아있어도 죽은 것이나 다름없었던 그의 삶에 죽었던 나사로가 살아났다는 그 이야기는 그에게 생기를 주기 시작했던 거예요. 어차피 버린 삶 하면서 자포자기하면서 돈을 모으는 일에만 몰두했던 그였지만 양심은 늘 그를 찔렀기 때문에 할 수만 있다면 그는 새로운 삶을 살고 싶었을 겁니다. 정말 새로운 삶을 간절히 원하고 있었어요. 하지만 그렇게 할 수가 없었어요. 근데 예수님이 자기의 마을에 들어오신다는 소문을 듣자 그의 가슴이 뛰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가장 반가운 소식은 예수님이 자기와 같은 세리들과 죄인들과 함께 식사하시며 또 세리들과 죄인들의 친구라는 소문이었어요. 누가복음 7장 34절에 보면 예수님이 직접 하신 말씀이에요. 보라, 먹기를 탐하고 포도주를 즐기는 사람이요 세리와 죄인의 친구로다. 자기를 이렇게 소개하신 거예요. 세리와 죄인의 친구다. 게다가 예수님이 12제자 중에 자기와 같은 세리 출신이 있다는 말에 자신도 예수님을 만날 수 있을 것 같은, 어쩌면 자기도 예수님의 제자가 될 수 있을 것 같은 그런 용기가 생기기 시작한 거예요. 특히 예수님의 12제자 중에 세리였던 마태가 있죠. 이 마태는 세리의 등급 중에도 최악질 등급이었어요. 그랬던 마태가 예수님이 제자가 됐다고 소문을 들었잖아요. 그러면 나도 예수님이 제자가 될 수 있겠구나, 이런 기대와 용기를 가지기 시작했어요. 드디어 예수님께서 여리고에 오신다는 소식이 들렸습니다. 그리고 당시는 6월절이 가까웠기 때문에 수많은 인파들이 예루살렘으로 모여들었습니다. 아니나 다를까 예수님께서 죽은 나사로를 살리셨기 때문에 예수님에 대한 환호는 엄청났습니다. 당연히 수많은 인파들이 예수님을 애워쌌습니다.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들었고 예수님이 오신다는 소식을 들었기 때문에 흥분이 되었던 이 삭개오였지만 몰려든 인파를 보자 이내 실망해버리고 말았습니다. 왜냐? 그가 키가 작았어요. 이대로 있다간 예수님 얼굴 한번 못 보고 그냥 예수님을 놓칠 것 같았어요. 그래서 예수님 얼굴이라도 한번 봤으면 좋겠다, 이런 아주 절박한 심정으로 뽕나무 위로 올라갔죠. 개역 한글에는 뽕나무라고 되어 있고 개역 개정에는 돌무화과 나무라고 되어 있는데 어쨌든 그렇게 높지 않은 나무였어요. 근데 나무 위로 올라간다는 것, 이거 쉬운 얘기가 아니에요. 왜냐하면 나무 위로 올라가면 사람들에게 주목을 끌잖아요. 사람들이
주목하는 그 사람이 세리다? 이러면 문제가 달라지는 거예요. 욕을 퍼부을 게 분명해 보였습니다. 하지만 그는 개의치 않았습니다. 여러분, 원래 절박한 사람은 자존심 따위는 필요 없습니다. 자존심 하나도 안 중요합니다. 또 돌에 맞을 수도 있어요. 저 매국노, 저놈 죽여 이러고 돌로 때릴 수도 있어요. 하지만 두렵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조마조마했지만 용기를 내서 올라간 돌 무화과 나무에서 그를 향해 점점 다가오시는 예수님을 바라보고 있었어요. 여러분, 삭개오의 이 심정이 어땠을까 생각해 보세요. 가슴이 쿵탁쿵탁 뛰는 거예요. 그녀를 만나기 100m 전 그런 것처럼. 그런데 예수님이 삭개오를 지나가시지 않고 갑자기 삭개오 옆에 오시더니 걸음을 딱 멈추세요. 그리고 삭개오를 올려다보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본문 5절, 삭개오야 속히 내려오라. 내가 오늘 내 집에 유하여야 하겠다. 아마도 성경 전체에서 예수님이 올려다보셨던 유일한 인물이 아닐까. 그리고 예수님이 삭개오의 이름도 불러주셨어요. 여러분, 어바볼이라는 찬양을 아세요? 우리말로 번역되어서 많이 불렀는데요. 저는 한글로 번역된 가사보다 영어 가사가 너무 가슴에 와닿아요. 마지막 가사가 이렇게 됩니다. You took the fall. 당신은 추락을 선택하셨습니다. And thought of me above all. 모든 것 위에 나를 생각하시며. 쉽게 말하면 이런 거죠. 예수님이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이 땅으로 떨어지신 이유는 모든 것 위에 나를 생각하시기 위함입니다. 예수님께서 여리고로 지나가시면서 꼭 만나고자 하셨던 사람이 있었어요. 그가 바로 삭개오였어요. 주님이 찾으셨던 사람, 이 삭개오, 그의 이름도 알고 계셨어요. 그가 태중에 그의 장기가 형성되기도 이전에 주님은 삭개오를 알고 계셨어요. 태중에서 그를 선택하셨어요. 그래서 때가 되었을 때 여리고를 지나가신 예수님께서 지나가시지 않고 삭개오 앞에 딱 멈춰 서신 거예요. 그리고 삭개오를 모든 것 위에 높이 생각하시고 그리고 삭개오를 쳐다보시면서 그의 이름을 부르시며 말씀하셨어요. 삭개오야 속히 내려오라. 내가 오늘 내 집에 유하여야 하겠다. 삭개오 얼마나 놀랐을까요? 예수님이 자기의 이름을 불러주신 거예요. 자기의 이름을 아시는 거예요. 너무 놀랐지만 삭개오는 오늘 본문 19장 6절 보시면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급히 내려와 즐거워하며 영접했다 그랬어요. 여러분, 이 즐거워하며라는 표현을 주목해 보시기 바랍니다. 삭개오가 왜 즐거웠을까요? 이 표현에는 아주 깊은 뜻이 숨어 있어요. 그건 예수님을 향해 삭개오가 이미 그 마음을 준비하고 있었다는 뜻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즐겁게 예수님을 자기 집으로 모셨어요. 또 예수님은 혼자가 아니잖아요. 적어도 12명의 제자들이 있고 예수님을 따랐던 수많은 여성들이 있었어요. 그리고 70인의 제자들도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때는 행렬이 어마어마했을 겁니다. 적어도 수십 명이었을 겁니다. 이들 전부가 삭개오의 집으로 초대받은 것입니다. 그리고 아시겠지만 예수님이 가시는 곳마다 세리들이 있었고 창기들이 있었고 죄인들이 있었습니다. 이들과 함께 식사하셨어요. 그리고 포도주를 즐기셨어요. 분위기가 늘 달아오르고
축제를 여셨어요. 그러니 수많은 사람들이 여기에 세리와 창기들, 죄인들, 수많은 사람들이 이 삭개오의 집에서 잔치 열린 거예요. 시간이 얼마나 지났는지 모르겠지만 아마 식사하는 시간이었을 거예요. 우리는 뭐 10분이면 밥 다 먹잖아요. 근데 로마 시대 식사는 비스듬히 누워가지고 3시간, 4시간 이렇게 먹으니까요. 식사하는 자였는데 삭개오가 갑자기 폭탄 선언을 합니다. 본문 8절입니다. 주여 보시옵소서,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사오며 만일 누구의 것을 속여 빼앗은 일이 있으면 내 갑절이나 갚겠나이다. 자, 이 말과 태도에서 우리는 삭개오가 이미 회개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삭개오의 이 결심은 회개의 조건이 아니라 회개의 열매였다는 사실을 우리가 보아야 합니다. 자, 율법에 의하면 부당하게 남의 재산에 손해를 끼쳤을 경우에는 그 액수의 5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을 보태어서 배상해야만 했습니다. 100만 원의 손해를 입혔으면 갚을 때는 120만 원을 갚아야 하는 것이죠. 자, 5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만 배상하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삭개오는 무려 4배를 갚겠다라고 선언하죠. 이 4배를 갚아야만 했던 율법의 규례가 있는데 그건 다른 사람의 동물을 훔쳐서 잡거나 죽였거나 팔았을 경우에 4배를 갚게 돼 있어요. 삭개오가 지금 4배를 갚겠다고 말하는 이 말에 그 기저에는 어떤 의미가 깔려있냐면 자기 자신을 도둑놈으로서 폭로하는 거예요. 내가 도둑놈입니다, 주님. 19장 8절 보시죠. 다시 보세요.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사오며 만일 누구의 것을 속여 빼앗은 일이 있으면 내 갑절이나 갚겠습니다. 원래 2배만 갚으면 되는 거예요. 근데 4배나 갚도록 자기 자신을 폭로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도대체 그의 마음에서 무슨 일이 일어났기에 소유의 절반을 먼저 가난한 자들에게 다 나누어 주겠다고 말하고 더 나아가서 만일 누구의 것을 속여 빼앗은 일이 있으면 2배가 아니라 4배나 갚겠다고 말했을까요? 틀림없이 그는 평생 남의 것을 속여 빼앗으며 살아왔을 텐데 그렇다면 이건 절반을 나눠주고 남아있는 절반을 가지고 4배나 갚겠다고 말했으니 이건 자기 자신을 향해서 파산 선고하는 것이나 다름없습니다. 큰 부자였던 그가 스스로를 가난으로 내모는 일이었어요. 도대체 무엇이 그를 그렇게 만들었을까? 도대체 그가 무엇을 발견했길래 이것이 오늘 우리가 주목해야 하는 아주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자, 오늘의 본문 바로 앞장 누가복음 18장에 등장하는 사건 하나를 여러분이 아실 겁니다. 18장에 보면 젊은 유대인 부자 관리가 나옵니다. 그는 부족한 것이 전혀 없는 그런 삶을 살고 있었습니다. 게다가 모태신앙이었고 어려서부터 모든 계명을 다 지켜왔습니다. 그런 그가 부족함이 전혀 없을 법한 그가 놀랍게도 예수님께 나와서 영생을 얻고자 했습니다. 영생을 향한 갈망이 있었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그에게 한 가지 요구를 하셨습니다. 누가복음 18장 22절을 보시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게 아직도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으니 내게 있는 것을 다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내게 보화가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여러분, 내게 아직도 한 가지 부족한 게 있다. 이 말은 너가 구원을 얻기 위해서 한 가지를 더 해야 한다는 것이 아니에요. 영생을 얻기 위한 자격 조건으로 재산을 다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라고 말씀하신 게 아니란 말입니다. 여러분 아시겠지만 기독교는 마일리지를 축적해서 등급이 올라가면 영생을 얻는 그런 구조가 아니에요. 그건 기독교가 아니에요. 예수님이 함께 있는 이 제자들에게도 이런 종류의 조건은 요구하신 적이 없어요.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내게 아직도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다.
내 재산을 다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라고 요구하신 이 요구는 영생을 갈망했던 그에게 영생을 향한 갈망과 돈을 향한 갈망 중에서 어느 게 진짜 갈망인지를 물어보는 질문이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결국 돈을 향한 갈망을 포기할 수 없었던 그는 너무나 안타깝게도 근심하기는 했지만 결국 그냥 돌아가 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똑같이 돈을 사랑했던 삭개오는 정반대의 선택을 합니다. 동족들로부터 매국노라는 조롱과 모욕과 오명에도 불구하고 돈밖에 몰랐던 그가, 평생 돈에 놓여 살았던 그가 놀랍게도 예수님 앞에서 돈을 버립니다. 돈보다 더 큰 가치를 발견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은 돈보다 더 큰 가치를 발견하셨습니까? 어느 책에서 읽은 미술교사 레이첼의 이야기입니다. 레이첼은 피카소의 그림에 열광해서 살아가고 있었던 미술교사였습니다. 그녀의 방에는 피카소의 그림들로 거의 도배되어 있었습니다. 물론 전부 복사판이었죠. 피카소의 그림을 아무리 좋아한다고 해도 피카소의 그림 한 장도 그는 살 수가 없었습니다. 그림 한 장에 수천만 달러를 호가하니 그 누가 피카소의 그림을, 그것도 원본을 소지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림의 떡입니다. 그래도 그녀는 피카소의 그림을 복사해서 방 전체를 도배해 놓고 행복해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그 동네 미술품 벼룩시장이 열렸습니다. 참새가 방앗간으로 날아들듯 레이첼도 그곳에 가서 미술품들을 구경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한참을 둘러보던 레이첼이 어떤 그림 하나를 발견합니다. 보자마자 숨이 멎을 것 같았어요. 한쪽에 빼곡히 쌓여있는 그림들 속에서 피카소의 그림으로 보이는 한 장을 발견한 것입니다. 그래서 그 그림을 조심스럽게 빼내어서 살펴보았습니다. 이미 피카소의 전문가가 다 되어버린 레이첼, 미술 교사로서 아주 전문가인 이 레이첼이 보기에 이 그림은 피카소의 진품이 분명해 보였습니다. 그런데 가격이 2만 달러였습니다. 2만 달러면 얼마예요? 우리 돈으로 약 2천만 원 정도 되죠? 판매자에게 물어보았더니 이 판매자는 이 그림이 피카소의 진품인지 위품인지 전혀 구별하지 못했습니다. 보통 피카소는 자신의 이름을 그림의 밑부분에 써놓잖아요. 근데 그 그림에는 피카소의 이름 첫 글자, 즉 이니셜만이 적혀 있었어요. 그래서 이 사람이 알아볼 수 없었던 거예요. 하지만 레이첼은 잘 알고 있었어요. 피카소가 고생하던 무명 시절에는 자신의 이름 전체를 쓰지 않고 이니셜만 거기에다 써놓았다는 사실을 레이첼은 알고 있었어요. 그러자 레이첼의 가슴이 터질 것 같았어요. 막 심장이 엄청나게 빨리 뛰는 거예요. 자, 생각해 봤어요. 이 피카소의 작품을 경매시장에 내놓으면 적어도 4천만 불은 받을 수 있다는 걸 알았어요. 4천만 불이면 얼마예요? 한 400억 정도 되죠? 여러분 예수님밖에 모르시잖아요. 그죠? 그래서 돋보기를 꺼내서 그림을 다시 한번 구석구석 천천히 살펴봤습니다. 그리고 드디어 피카소의 진품이 맞구나. 그리고 그 그림을 사기로 마음을 먹었습니다. 근데 이 레이첼에게 2만 불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선 그림 주인에게 자신이 수중에 가지고 있던 돈을 박박 긁어서 계약금으로 주었습니다. 그리고 저녁 때까지 내가 이 2만 불을 구해올 테니까 다른 사람이 이 그림을 볼 수 없게 창고에 잘 보관해달라고 부탁했습니다. 그리고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이제부터 할 일은 무엇이에요? 무슨 수를 써서라도 2만 불을 마련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동안 그녀가 아껴두었던 여러 그림들을 미술품 가격에 헐값으로 넘겼습니다. 그리고 자기가 타고 다니던 소형차도 중고차 판매상에게 넘겼습니다.
그리고 자기 통장에 있던 얼마 안 되는 금액이지만 전부 인출했습니다. 그리고 붓고 있던 적금도 다 깼습니다. 그리고 집주인을 찾아갔습니다. 월세 계약금을 돌려주십시오. 집주인이 난리가 났습니다. 하지만 사정사정해서 월세 계약도 다 해지하고 해지한 금액을 다 돌려받았습니다. 보증금을 거기에다 보탠 것이죠. 그리고 잠은 당분간 자기 친구 집에 가서 자기로 마음 먹었습니다. 그래도 돈이 모자라요. 그래서 어떻겠냐? 자신이 소중하게 쓰던 붓과 미술 도구들을 헐값이지만 동료 미술 교사에게 다 넘겼습니다. 그리고도 돈이 모자라요. 그래서 아버지에게 그리고 친척들에게 급히 전화를 걸어서 돈을 빌렸습니다. 월급 타면 갚겠다고. 그렇게 해서 2만 달러를 다 모았습니다. 다 모으고 나니까 해가 뉘엿뉘엿 넘어가고 있었습니다. 벼룩시장 문이 닫힐 시간이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이리저리 뛰어다니느라 너무 숨이 차서 시계를 보니까 도저히 벼룩시장을 닫을 때까지는 자기가 뛰어서 못 갈 것 같아. 그래서 급히 자전거 하나를 빌려 타고 벼룩시장을 향해 미친 듯이 페달을 밟았습니다. 자, 그녀는 이제 아무것도 가진 게 없죠. 타고 다닐 자동차도 없고 그림을 그릴 붓도 없고 밥 먹고 잠잘 집도 없습니다. 하지만 너무 기뻤어요. 왜냐? 이제 자기가 좋아했던 화가 피카소의 그림을 소유하게 될 것이기 때문이죠. 여러분, 이 레이첼이 소유하려 했던 이 피카소의 그림보다 부자 관리와 삭개오가 평생 사랑했던 돈보다 더 큰 가치가 있습니다. 아니, 비교도 안 되는 가치가 있습니다. 바로 영생입니다. 이 영생의 가치를 발견했기 때문에 삭개오는 자기가 평생 쥐고 있었던 돈을 버릴 수 있었던 거예요. 이 삭개오를 향해 주님이 말씀하시죠. 오늘 본문 9절 10절에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으니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미로다.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니라. 여러분은 영생을 아십니까? 이 영생을 소유하시고 또 이 영생을 날마다 누리고 계십니까? 올해 제가 설교 계획을 통해 여러분에게 소개해드렸던 짐 엘리엇이 남긴 말 다시 한번 여러분과 곱씹어 보고 싶습니다. 영원한 것을 위해 영원하지 않은 것을 버리는 자는 결코 바보가 아니다. 영원한 것을 위해 영원하지 않은 것을 버리는 자는 결코 바보가 아니다. 이 짐 엘리엇이 쓴 일기장에 나오는 말이에요. 근데 이 말 역시 현재형으로 되어 있습니다. 제가 지난주에 밭에 감추인 보화를 발견하고 그 보화를 얻기 위해서 그 밭을 샀던 한 농부의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죠. 그 말씀에서도 이 농부의 이야기의 시제가 현재로 되어 있습니다. 지금도 농부처럼 이 보화를 발견한 보화를 자기의 것으로 만들기 위해 소유를 팔아 그 보화를 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짐 엘리엇의 말처럼 영원한 것을 위해 영원하지 않은 것을 버리는 자가 오늘도 있습니다. 이들은 결코 바보가 아닙니다. 우리 시작할 때 불렀던 찬양, 주를 사랑하는가, 이 찬양 다시 한번 부를까요? 올해 작고한 세계적인 기독교 변증가가 있습니다. 이 사람의 이름은 라비 제커라이어스입니다. 이분이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삶은 잠깐 피었다 사라지는 안개와 같습니다. 그 후에 남는 것은 단 한 가지뿐입니다. 하나님이 당신을 어떻게 생각하시는가 하는 겁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어떻게 생각하느냐에 따라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생각하느냐가 결정이 됩니다. 여러분은 그 밭과 그 보화를 소유하고 계십니까? 여러분 안에 말입니다. 여러분 안에 있는 것만 여러분 거예요.
그러므로 내가 손에 쥐고 있는 것, 그건 절대 내가 가져갈 수 없는 것이에요. 그건 영원한 것이 아니에요. C.S. 루이스가 말했죠. 영원하지 않은 것은 영원히 무용지물이다. 영원히 무용지물일 것을 우리 손에 꽉 쥐고 있다면 우리는 하나님께 어떤 사람으로 기억될까요? 삶은 잠깐 피었다 사라지는 안개와 같습니다. 그 후에 남는 것은 단 한 가지뿐입니다. 하나님이 당신을 어떻게 생각하시는가 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어떻게 생각하실까요?